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희정 집사. 지금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까지 그녀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08년도에 셋째 아이를 5월에 출산을 했어요. 그때부터 산후풍이 와서 좀 많이 심했어요. 이제 좀 찬바람 불면서 막 몸이 춥고 심했는데 2008년부터 시작된 게 이제 넷째 아이 낳고서도 잘 건강 회복이 안 돼서 쭉 이어지고 굉장히 많이 심했었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거의 사계절. 모자도 이렇게 쓰고 귀까지 덮는 거 있고 그 속에 핫팩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목도리를 두르고 이제 산후풍도 있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야지 몸이 피곤이 풀리고 그냥 일을 하고 갔다 오면 또 쓰러져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일단은 힘드니까 몸에 피곤하니까 먹고 또 자고 이게 반복되니까 그냥 서서히 쪄갔던 것 같아요. 불편하고 힘들었던 통증도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채 살아가던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느끼며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집도 멀고 막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만민의 성도면서 너무나 만민의 성도 같지 않게 횟수만 넘어가는 거예요. 2017년을 맞이하면서 나도 이제 신앙의 돌파구를 한번 가져보자. 이제는 좀 나도 좀 열심을 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뭐가 있을까 하다가 환자 특별 기도회에 기도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 그때 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기도 집회 참석하고 그다음에 원장님 상담까지 받았어요. 제 비만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몸이 조금 충만했어요. 충만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원장님 본인의 간증도 해주시고 7주 작정을 주시면서 저에게 맞게 제가 아이들도 많고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교회 오지 않아도 집에서 기도하고 영혼육 말씀 30분 무장하고 환자기도 당회장님 환자기도 하루에 한 번씩 받고 그 정도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7주 작정을 못 지켰어요. 오히려 근데 그 2017년 그걸 못 지키면서 오히려 몸무게가 5kg 정도가 더 늘었어요. 제가 키가 158cm인데 몸무게가 그 75.6kg까지 나갔었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축복의 연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직장에서 제가 어떤 제 의와 틀로 인해서 제 잘못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결국은 다 잘못되어졌고 직장에서 그 일이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출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했긴 하지만 전 그거 안 했어요. 제가 하지 않은 거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머니들의 마음에 조금 상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해가 빚어지고 어떻게 더 이상 조정이 안 되면서 일이 커지고 이제 저는 병가를 내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출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직장 문제로 인해서 그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마음에 눌림이 되고 힘든 게 찾아왔어요. 그게 아마 우울증의 시초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나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창피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막 너무 다 힘드니까 막 벌렁벌렁 막 가슴이 계속 벌렁벌렁하고 막 불안하고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거지하는데 그릇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잠도 못 잤어요. 불면증 증세도 그때 약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또 바로 가서 진단도 받고 하게 되는 과정에서 뇌파 검사하고 심리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중도 우울증과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갈 데가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오희정 집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만민기도원 은사집회로 향했습니다. 제가 기도원 처음 왔을 때 오전 집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현철 목사님께서 그 7주 작전 그때 지키지 못했던 거 지금이라도 지키라고 권면을 해주셔서 이제 지키게 됐어요. 근데 그 7주 사이에 저는 사실은 비만으로 받았던 7주였음에도 그 비만 목적은 잊고 그냥 그 7주만 지켰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회개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 시간들이. 그러면서 영이 충만해지니까 제가 육을 이겨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욕을 조절을 하게 되고 이게 기도원 집회 다니고 다니엘 철야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잠 시간이 줄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잠을 못 자면 2, 3일 지나면 막 몸살 기운이 와야 되는데 몸살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강건해지면서 7주 동안 약 10kg가 빠지고 서서히 살이 빠지면서 기도원 다닌 약 8개월, 작년 12월까지 해서 17kg가 빠졌어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었고요. 그렇게 살도 빠지고 몸도 강건해지고 올 겨울에는 추운 걸 못 느낀 거예요. 1월 말 2월이 돼서 생각하니까 올해는 한 번도 이거를 데우지도 않고 모자도 한 번도 안 쓰고 핫팩도 한 번도 안 붙이고 그런 거예요. 마음에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우울증 스트레스성 장애가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약물 도움 없이 지금은 이제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진단서 이제 그렇게 다 직장 생활 복귀할 수 있고 치료 받은 걸로 진단서도 다 다시 떼어주셨고 지금은 이제 복직해서 3월부터 출근하고 있어요. 네.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연단이 축복이 되었다는 오희정 집사.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만민기도원이 정말 특별한 당회장님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으면서 당회장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변함없는 신뢰, 그리고 그 당회장님께서 쌓아주신 그동안 해주셨던 많은 말씀들, 더 당회장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거든요. 기도원에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 의와 틀, 교만, 화평을 깼던 거, 상대를 이해해주지 못했던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그냥 다 하루하루 쌓였는데 결국은 과거에 내가 아버지 앞에 지었던 죄들, 어린 시절 지었던 죄들까지 다 말씀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거를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된 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원장님 뵐 때마다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회장님의 특별한 공간인 기도원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기도원의 주회중님들, 일꾼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회장님 너무 뵙고 싶습니다. 이제는 당회장님 말씀을 마음에 꼭 명심하고 받은 은혜 절대 꼭 기억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새 예루살렘 가자고 하셨던 당회장님 말씀 꼭 이루어서 열매로 나오는 그런 오희정 집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며칠간 자욱했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맑게 개인 하늘에 뜬 원형무지개. 원형무지개를 보니 간증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번 간증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95년도에 골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살림을 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장 다음으로 이제 임원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위쪽으로 임원이 5분이 계셔서 임원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임원으로 승진하기가 회사 내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3년 동안 해오면서 크게 회사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많아서 항상 흑자를 냈었고 또 본사도 자금력도 튼튼했었고 그래서
23년 동안 평안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오랜 시간 평안한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해온 김득섭 집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찾아왔는데요. 지난 2018년도 12월 25일 날 갑자기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가 매각이 됐다고. 곧바로 그 임원 5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회사를 나가는 상황이 됐고, 또 회사에서는 과장급 이상이 전부 다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될 거라고 그런 이제 소문이 흉흉하게 내돌아서 직장 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도 그 회사가 바뀜으로 해서 그 회사를 나갈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에도 항상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겠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지나왔습니다. 평탄할 줄만 알았던 직장 생활.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감사로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옛날 다니던 인천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원한다면 다시 인천 본사에 복직을 시키겠다, 그런 연락이 있었습니다. 잠깐의 갈등이 있었지만 우리 아내 집사님하고 같이 인천 본사에 내려가서 면담을 해보고 한번 차로 왕복을 해봤는데 출퇴근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교구에서 사명을 우리 아내 집사님이 총무구역장 사명 갖고 있고, 또 저 자신도 총무구역장 사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버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직원들을 또 좀 더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할 때 당 회장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당 회장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들을 교구와 또 회사 직원들을 놔두고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본사를 옮겨셨을까? 아니셨을 것 같아요. 당 회장님은 아버지 나라와 또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당 회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유익보다 맡겨진 사명을 귀히 여겼던 김득섭 집사. 제가 2013년도 1월 달에 교회를 등록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23교구에서 많은 우리 분들이 이끌어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우리 23교구 전체 우리 모든 분들이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요. 또 앞으로도 또 함께할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총무구역장 사명은 꼭 놓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이런 연단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말씀 중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 어떤 사명이라 하더라도 봉사 사명이든 또 부기관장이든 또 샬롬 상가대 부총무든 총무구역장이든 어떤 사명 감당이 주어질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또 기쁨의 마음으로 감당했을 때 또 제 자신도 행복하고 또 주변 분들도 또 행복을 느끼니까 너무 또 행복합니다. 우리 김득섭 총무구역장님이 참 너무 이렇게 성실하고 선하고 또 저하고 너무 이렇게 이제 함께 구역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래서 굉장히 아끼는 우리 이제 총무구역장님인데, 갑자기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좀 갈등을 겪는 걸 보고 제가 좀 약간 걱정을 했어요. 또 함께 교구에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우리 또 성도님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김득섭 집사의 이러한 선의 행함은 회사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당장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선을 행한다는 거, 그 전에 회사에 임원이 5명이 있을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수팀이 들어오면서 많은 이제 자료와 또 서류들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지만 또 선으로 대하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찾아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선의 협력을 이루었을 때 또 인수 단계가 빨리 끝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본사 쪽에서 상무로 승진을 하면서 총지배인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총책임자이면서 총지배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사에서는 본사 외의 직원을 임원으로 세우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아버지의 은혜가 더 느껴지고 또 감사합니다. 제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방법과 다르구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버지의 방법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과 아버지의 그 방법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으로서 골프장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며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김득섭 집사.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구묘는 약 한 30만 평 정도 되고, 한 축구장 20개 정도 크기의 규모입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만민교회 다니게 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 어떤 축복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을 만나게 된 거, 또 만민에서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 일 하면서 또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단 후에 주시는 아버지의 그 큰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연단의 이 시간을 잘 견뎌 승리했을 때 아버지는 무한하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더 갖게 되었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사명 감당 그 자리에서 잘 해나갔을 때 얼마나 큰 그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질지를 너무 감동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 지켜나가고 또 사명 감당 해나가고 해서 아버지가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회장님 공간에서 이렇게 승진과 또 총지배인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 그 축복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맡은 바 사명 충실히 해나가면서 아버지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명 감당하고 있는 마지막 간증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인도받을까 기도하면서 찾던 중에 2002년도에 만민교회에 등록하게 됐는데요. 와서 얼마 안 돼서 부흥성회가 한창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여기 요방 쪽에
그 작은 알맹이처럼 이렇게 딱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밤중이면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온 밤을 통증 때문에 자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심하면 이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꼭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왔었고요. 그날 저녁에는 간절하게 또 통에 잡하면서 단에서 나오는 그 환자 기도를 여기다 손을 얹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네, 이 마음에서 만져보고 싶다는 이 느낌이 들어서 딱 만져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멍울이가. 저는 지금 아무렇지도 아프지도 않고 오늘 이날까지 후유증도 없고 또 만민재단에 온 후로 오늘까지 제가 아파서는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은혜에 감사해 지역장 사명을 마음 다해 감당하는 장영숙 권사. 이렇게 지역장 사명이란 것은 당회자님의 그 사랑하는 소중한 양떼들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또 항상 당회자님을 통해서 사명의 소중함과 또 사명을 통해서 잘 감당했을 때는 아버지 앞에 영육간에 또 축복받아 나가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감당하고자 그때그때마다 당회자님의 기도를 의지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사명 감당하시는 환경을 열어주셨고 물질도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셨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환경도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라고 그러면서 자유스러운 그 화장품업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사명 감당하고자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참 어려웠어요. 단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현지인도 아니고 인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저 달엔 정말 수입이 없었어요. 정말 당회자님 손수건을 들고 또 단물을 가지고 제품에 기도하면서 신방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 영혼들 돌아보면서 일을 했고요. 신방 나갈 때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일하러 나갑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내 일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신방을 가면서 고객한테서 주문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물질을 채워주셔서 지금은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판매 실적을 그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고 거기 부지점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 우리 만민교회 양떼가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 영숙 권사님이 내가 국장 시절에 남 밑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손수건을 갖고 대서 기도를 하는 걸 내가 보면은 진짜 열심히 착하고 이쁘기도 하고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 가슴이 숨을 못 쉬어. 그래갖고선 기도 좀 해주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쁘게 기도를 해주더라고. 기도 받고 나니까 그냥 괜찮아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가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자 내가 나섰으니까 한번 가보자. 너무 말씀이 좋다. 그러고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한 번 더 와보자. 한 번 더 오는데 이렇게 온 게 이렇게 정착이 된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10년 세월 됐네. 그때부터 온 게 지금까지 딴 데로 발을 안 돌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진짜 우리 목사님 믿어요.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2014년도 또 우수상을 받았고요. 또 16년도에 또 우수상을 받았고요. 이번에 또 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이번까지 3번째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3번 중에서도 이번의 상이 저한테는 가장 뜻깊고 또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또 우리 교회적으로 축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또 이런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당회자님께 기쁨이 됐고 힘이 되었다면은 또 그것이 감사한 거고
너무 뜻깊은 상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렇게 또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이 있을 때 오히려 성도님들, 일꾼들은 더 한마음이 됐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그 뜨거움은 식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우리 장영숙 지역장님은 언제 어느 때든 신방 갑시다, 또 영혼들의 문제가 있다 하면 본인의 이 일은 뒤로 하시고 사명을 항상 소중히 여기시며 영혼들을 더 가장 귀히 여기시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것도 책임져 준다라는 이거를 간증이 넘쳐납니다.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축복의 연단 가운데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힘차게 달려온 중국교구. 부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리봉, 구로를 제외한 나머지 먼데 쪽이 산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등록이 돼도 정착하는 데도 애로점이 많고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려면 몇 시간씩 걸려서 오는데 여기서 온다는 건 정말 웬만한 마음이 아니면 쉽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멀어요. 이제 대상자를 1순위로 가족을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일단은 선정을 했어요. 산 지역은 거의 가족 복음화로 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착률이 일단은 높더라고요. 작년 같은 상황에도 당회장과 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떨어지지 않았고 성도님들에게 당회장님의 권능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일꾼들이 한 끼 금식하면서 아프신 분은 오면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인도를 하고 지금 당회자님 계시지 않을 때는 또 주혜종님들 당회자님의 그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 기도를 통해서 또 치료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당회자님의 권능을 아프신 분들은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당회자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그 당회자님하고 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꾼들이 그거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98년도, 99년도도 저희들은 없었지만 교우자님 그때를 지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또 있으시고 그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같이 잘 지도를 해주셨고 또 성도님들이 그 축복의 시간을 잘 이기고 또 부흥의 열매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너무 뵙고 싶어요. 당회장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영혼들을 지키며 변화되는 지역장이 되도록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연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